D.W.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불행이 많은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대 불행이 되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가정이다. 예? 위로를 주지 못하는 가정.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이 위로를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저녁마다 들어갈 때에 기대와 소망, 뭔가 안식, 위로 이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잠을 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누리는 경험하고 있는 최대의 불행 중에 하나는 바로 위로받지 못하는 가정, 만족이 없는 가정, 그리고 뭔가 안식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가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최대의 불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가정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 윤리성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신실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나오는 체제라면은 사회라면 그 사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가정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고 그것이 곧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예요.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잠깐 들어갔었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리고 3차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서 1년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1년 만에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해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의 선민 공동체를 세워놓고 그리고 11년 더 가속화시켜가지고 정말 역사를 주도하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놓고 페르시아 제국에 잠깐 들어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사회가 선민 공동체가 그 시대의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거룩하게 도전하는 그런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은 바로 가정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말씀드린 바처럼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게 하는 세 가지 정체성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 성도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정체성이 뭐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이고 이 감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배이며 이런 예배적 삶이 공식적으로 모이거나 모여서 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감사요, 영광 돌리는 예배요, 그리고 일상에서 거룩한 삶,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주신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11주 제도요, 안식일 제도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 움직이는 교회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특별함을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길이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때마다 경계하면서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서약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나도 또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맹세하고 또 다시 돌아보는 가운데 내 자신을 회개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과 맹세라는 말이 나와요. 한마디로 경계와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서약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돌아보고, 다시 때를 따라서 주여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정에서 세워서 나도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약하고 실천하고 서약하고 실천하고 서약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오늘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거룩한 가정을 세움으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첫째는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내가 또 본즉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을 뭐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내가 또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바로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룩함에서 이탈한 거예요. 거룩한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 내용을 본 적 뭐라 그랬냐니까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삼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가정,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에서 아주 거룩한 가정으로 세웠던 가정들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래서 이유가 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한 것을 보면 이 포인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 여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안내해 준 개념이 아니라 설령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적인 모습은 갖췄다 하더라도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종교 선택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이방, 한마디로 아세라신, 바알신 또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가정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그런 인물을 배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온통 한 가정의 최종적 그리고 최초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통 우리의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아스돗과 암몬,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이 아스돗은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을 놓고 봤을 때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서쪽에서 자리 잡은 민족이에요. 암몬하고 모압은요, 요단강 건너 쪽으로,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 동쪽을 경계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암몬의 여자들,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이 있었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 경계 지역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모압, 암몬과 경계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모압 여인, 암몬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고, 또 반대로 여기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말이죠. 자, 왜 했겠어요? 첫째는 정욕이죠. 내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면 이게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 자기가 추구하는 쾌락의 충족, 이것을 위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설명을 되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은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또는 세상적 쾌락,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이유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나 본질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는 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겁니다. 사실은 경계지역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해요. 싸움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타 민족과 결혼해서 그들로부터 보호도 받고 나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은즉 이 말의 핵심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뭐하였고 버렸고, 그 신앙에서 이탈했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삼지 않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거기에서 순결이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성은 한마디로 음란성을 동반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매일같이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는 항상 매일마다 종교 행사가 있어요. 종교 행사가. 그것이 곧 정치고 그것이 곧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음란함이 있어요. 음란함.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참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만이 뭐가 있어요? 순결이 존재하는 거예요. 순결이.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결한 신앙을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밖에 나가도 순결을 추구해요. 밖에 나가도 어떻게 해요? 거룩을 추구해요. 밖에 나가도 정직해요. 밖에 나가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추구하는, 도덕적으로 보증이 되고 또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기초적으로 두 가지 일이 시작돼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일이 시작돼요.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복화가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생육 번성의 주도성은 여성에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뱃속에 갑자기 사람이 존재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건 여성의 주도성입니다. 여성이 생육하고 번성한 주도성이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할 때 돕는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에제르가 없으면 여성이 주도적으로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성은 여성에게 있지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합력해서 선한 일을 연습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삶, 순결한 삶, 그리고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려면은 항상 부부와 가족이 가정에서 뭘 도모해야 돼요? 선한 일의 비전을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비전을 갖고 시작할까? 장단기적으로 10년 동안 우리 가정은 어떤 선한 일을 꿈꾸고 한번 나가볼까?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꿈꾸고 나가요. 그 선한 일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 살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살아나서 이렇게 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왕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돕는 겁니다. 돕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요. 혹시 내가 선한 일에서 이탈하지 않나?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악한 일로 빠집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서약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시작도 못하면서 가정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시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책임자시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여 인도자시라,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주님이시라,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을 만난 자라면 그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인데 1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가 나눠주기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제사 예배는 뭡니까? 공적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쁨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고 순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선한 일.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선한 일을 뭐 할까? 선한 일. 부부가 선한 일에 관해서 한 번만 의논해도 주님의 은혜는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셔요. 생각하는 것도.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오게 하고 아주 그 아름다운 그 말로 할 수 없는 내적인 뭔가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도 경험하게 해요. 나누는 동안에도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여러분 부부도 유형이 많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의논도 하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해서는 악한 일에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때요? 사도행 18장을 보면은 이 부부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도 있었어요. 사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삶의 가정에서 대화가 있었어요.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보면요. 거기 보면 거기에 수냄 여인이 나와요. 수냄 여인이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꽃을 뭐 달고 뭐 예를 들어서 꾸미고 이래가지고 편하게 말씀 사역을 하도록 도우면 좋겠다 하고 남편과 의논하잖아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남편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방 다 만들게 방 다 꾸미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순결함이 있죠. 부부의 순결함. 네? 그리고 깨끗함, 거룩함,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연습되고 실천되는 가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블레셋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반을 보니까 모압 말 쓰는 사람, 암몬 말 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애들이. 그래서 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결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사실은요. 아스돗은요. 블레셋 말인데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셈적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하고 이 블레셋 언어의 셈적 계열이기 때문에 다 이 언어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말은 빨리 배우는 애들이 늘어났겠죠. 그러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는 함족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 순서가 달라요. 숫자가 좀 줄었겠죠.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말을 못 쓰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말을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방의 언어를 쓰니까 이방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도 이방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언어의 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떠냐 보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쓰는 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름다운 집이다, 더러운 집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다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지평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넓이, 깊이가 다 결정돼 버린대요. 그렇잖아요. 내가 쓰는 언어의 수준, 퀄리티 자체가 내 인생을 결정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서 어디에 가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그 가정이 마을에서 흔들 수 있는 힘 있는 가정이 되려면은
여러분, 신앙의 언어가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신앙의 언어가 쏟아지는, 신앙의 언어를 계속해서 많이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언어, 예? 언어는요, 듣는 대로 언어가 형성돼요. 내가 부모가, 그래서 신앙의 언어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언어.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섬기는 게 복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하나님 섬겨라 계속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얘기해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게 나도 살고 우리 집안이 사는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계속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잠언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산이 아주 많고 막 부해가지고 번내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언어를 쓰면 쓸수록 이 사람은 진정으로 즐거워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써요. 사랑의 언어.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 사랑과 관련된 포용, 용납, 수용, 그리고 받아들임, 이런 언어를 얼마나 이 수준 있게 그리고 많은 양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이 언어를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죽 했으면 이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 썼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랑의 언어를 쓸 줄 모르고 믿음의 언어를 쓸 줄 모른다는 말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고 말이요. 네? 가정에서 장로요, 권사요, 가정에서 안수집사요, 집사요, 뭐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 언어를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언어의 힘이라는 겁니다. 언어의 힘.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다투는 여인하고 한 집에 그냥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음악에 혼자 사는 게 낫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다투는 여인과 같이 산다는 말은 언어 자체가 공격적이에요, 비난적이에요, 정죄적이에요. 한마디로 영혼을 찌르는 얘기예요. 다 병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신앙의 언어의 부여함을 가정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특별히 마지막 언어가 이제 감사의 언어입니다.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게 감사의 언어인데, 감사의 언어를 써야 돼요. 감사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뭘로 하라? 아무리 원망스럽고 막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고 막 속이 상하고 막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리 힘들어 막 눈물 짜고 기도해도 우리의 심령의 언어는 뭐라고요? 감사의 언어이 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해져요. 가정에서 거룩함이 연습되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언어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여러분처럼 실패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세상 속에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보다 나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의 인물,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언어에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좀 줄여가세요. 비신앙적 언어는 양은 줄여가고 신앙적 언어는 늘려가라. 양을 늘려라. 거기에서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브로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세 가지 가정의 삶을 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 첫째는 기독교 가정에 뿌리를 두면서
둘째는 교회 가정에서 꽃을 피우고, 셋째는 천국 가정에서 열매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뿌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므로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